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데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2023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3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올해 아마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또 저에게 있어서 또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또 ANC 기쁨의 교회가 2023년 9월에 개척이 된 것이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3개월 반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섬김과 또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는 좀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내년 2월 4일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 해가 개묘년 토끼해거든요. 혹시 내년도가 무슨 해인 줄 아세요? 갑진년이라 그래서 용의 해, 푸른 용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시간만 지나면 용의 해가 다가와요. 무슨 해요? 용의 해. 이제 용의 해가 다가오는 거죠. 제 이름이 뭐예요? 이재용. 이제 용의 해가 다가오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제가 웬만하면 설교 때 아재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용의 해가 다가온다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10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용의 해가 다가올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의미 있는 새해를 준비합시다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의미 있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새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새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대감 또 설레감을 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말로 새해를 설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설날의 의미는요, 낯설다에서 온 단어예요. 10시간 후면 이제 용의 해, 새해가 밝아지는데 새해는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해잖아요. 그러니까 설날이라는 의미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날이라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설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새해에 떡국을 먹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후에 함께 떡국을 먹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왜 한국 사람들은 떡국을 먹는지? 사실 조선 사람들이 새해에 떡국을 먹기 시작한 것은 떡의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인데요. 이 동국 세서기에 의하면 조선의 24대 임금 헌종 때 쓰여진 이 동국 세시기에 떡의 흰색은요, 지난해에 안 좋았던 일을 모두 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밝은 미래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 시대에는 쌀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하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의 첫날은 굉장히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었던 귀한 쌀로 이 가래떡을 만들어서 이 길게 뽑는 거잖아요. 가래떡이 길게 뽑잖아요. 그럼 무병장수를 한다는 의미로 또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기 위해서 떡국을 끓여 먹는 전통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문화에는 이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 해가 바뀌는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모습을 재발견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잘 세워야 해요.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상대성이라는 원리가 작용이 돼요. 나의 기준이 다르고요, 상대방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안중근 의사 할 때 한국 사람들은 거기 의사가 닥터가 아니에요. 그 의사는요, 의로울 의 선비사. 안중근 의사, 그래서 닥터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중근을 의사라고 의로울 의자를 넣어서 그렇게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안중근을 테러리스트. 얼마 전에 이렇게 한국 처음에 넷플릭스에서 전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드라마가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배우가 이 안중근 사진을 이렇게 했더니 막 나쁜 댓글을 막 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테러리스트를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입장이 다른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 기준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한쪽은 영웅이 될 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겠는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새해를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새해를 준비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안에서, 영어로 하면 뭐죠? In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말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연합의 비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잠시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가지가 마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장작으로 사용한다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슈퍼나 이런 데 가서 과일을 먹을 때 그게 열매잖아요. 사람들이 열매를 사다 먹지 나무를 먹지는 않죠. 가지를 먹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그냥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리게 되는 거죠. 열매는 자신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을 저절로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베이직한 비밀인데 점점 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내가 항상 점검한다면 여러분은요, 새해를 정말로 의미 있게 준비하는 분들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이거를 해야 되는지 저거를 해야 되는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분별이 올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이 길을 원하십니까? 조금만 기도해 본다면 분명히 그 길이 나쁜 길인지 좋은 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때 옳은 결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간구하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고 나는 꼭 이것을 해야만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그것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In Christ.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ANC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새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새해를 준비합시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3년도 생각할 때 분명히 힘드신 일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 겪으셨을 것입니다. 몸도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생각하기 싫은 기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전 일이 다 지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 본성에 대한, 속사람에 대한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겉사람, 또 옛 본성에 해당하는 것, 그 옛 본성이 무엇일까요? 그 옛 본성이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들어온 죄의 본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아졌던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갖게 되자 교만하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려움에 빠지게 됐고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GPS 자동차 타고 가는데 이게 작동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 GPS 기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시간 후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럼 복이란 무엇인가? 시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래요.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래요. 셋째가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복 받길 원하시죠? 그런데 진정한 복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게 복이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요, 이 복,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들어온 죄는 복의 개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은 복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만을 사랑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신 분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복 자체만 따르는 것.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래요.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본성은 그런데요, 어떻게 옛본성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본성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옛본성 이것들을 다 이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보암직스럽고 달콤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유혹일 뿐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바랄지 모르지만 교회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접받는 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섬김의 자리,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자리로 오셔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 기본적인 것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왜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끌어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전 것을 꼭 껴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새해에는 모든 것이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미 있는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새 것으로 갈아입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옛 본성이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조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티시스예요. 이 크티시스는요, 창조 행위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New creation,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누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됐다라는 것, 이것은요,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왜 자꾸만 과거에 갇혀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자꾸만 새로운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전의 상처들만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어요. Life and Death in Shanghai라는 책을 쓴 리엔챙 여사가요, 1966년도 중국 문화혁명 당시 감옥에서 생활했던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쓴 이야기가 이 Life and Death in Shanghai인데요. 이 미망인이었던 리엔 여사는요, 중국 공산당원으로부터 중화 정부를 전복시킨다는 그런 음모를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했어요. 이때 정말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동딸과 떨어져서 고초를 겪는 동안 딸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너무나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랬지만 그녀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감옥 안에서 그 형무소 그 독방 창문 옆에서 기어 올라가는 작은 거미를 발견한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미는요, 거미집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작은 거미가 이 몸에서 이 실 같은 것을 이렇게 뿜으면서 집을 짓고 있을 때 유심히 본 거예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실수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그 거미가 그 일들을 다 수행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거미집을 완성한 거미는요, 그 거미집 한가운데 들어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때 리엔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자, 똑같이 감옥 안에 있어요. 자신은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거미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 거미집을 지었을까? 그 거미는 자유롭게 감옥 안에서 거미줄을 치고 그것이 감옥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벌레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잖아요. 청결하지 않은 곳. 그렇다면 감옥은 거미에게 있어서 천국과도 같은 곳이 아니겠어요? 리엔이 생각해요. 누가 거미에게 거미집을 만드는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인가? 진화를 통해서 스스로 습득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미를 창조하실 때 거미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잡아먹게 하면서 생존하게 한 것인가? 이러한 고민 끝에 리엔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요. 거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내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새 날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리엔은 감옥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신의 눈에 들어온 거미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거미는 이전의 거미가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오자 리엔은요, 이 마오쩌둥과 그의 혁명가들이 더 이상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오쩌둥의 그 사람의 혁명은
곧 끝이 곧 끝이 나지만 거미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 거미줄은 영원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을 깨달으며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나와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있을 때 여러 서신들을 썼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말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감사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옥 안에 임했을 때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감사를 표현할 때 항상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로 완성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육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메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brand new life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새 옷을 입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옷은요,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씻음을 받는 의미도 있지만 옛사람이 죽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born again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낡은 옷으로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정말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헌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새 집을 이사를 가도요, 여러분, 청소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쌓이고요,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끓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정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가 자라나서 정원이 다 망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었지만 우리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새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청소도 해야 하고요,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정원사가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입술이 있다면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예요. 새해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 리스트 가지고 많은 것을 적을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을 잔뜩 적고 나서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 일독하고 싶으신 분 계실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아무도 없으세요? 네, 성경 일독도 중요하지만 하루 데일리, 예수님의 말씀은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우리를 하루 영의 양식,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한 장씩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부터 거창한 마음을 가지고 막 시작했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면 그 홍수에 다 휩쓸려서 빠져버리는 분들, 못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한 페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천천히 묵상하시며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될 줄 것입니다. 특별히 ANC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갈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바라기는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새해에 더 많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미 있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더 많이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영적 모임의 자리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더욱 사모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과 또 배우자들과 나누어 보세요. 올해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면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저는 지는 것을 싫어해요. 저는 말싸움이든 뭐든 싸워서 이기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과 싸우지 마시고 마귀와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으로 바꿔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의미 있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새 옷을 입으십시오. 영적인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전진하며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